자, 갑자기 웬 그림입니까? 올해 68세인 동양 화가인 그 박대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중졸 학력을 끝으로 세상 자체를 교실로 삼고 또 독공으로 수묵화의 그 외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국전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고 호암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그의 작품은 수묵시장에서 최고가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근데 이분은 한국 전쟁 당시에 그 4살 때인 그 당시에 부모를 잃고 또 인민군의 그 낫에 의해서 그 왼팔을 잃습니다. 그가 이 한 팔로서 밥벌이가 가능하겠느냐, 그 여러 집안 사람들이 고민을 해주면서 7살 때부터 붓을 잡기 시작합니다. 한 팔로 나무를 하고 또 시골에서 그 똥짐이라 그러죠. 그 똥을 치고 걸음으로 이래 치고 다니고 한 손으로 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틈틈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 몸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이 터득이라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볼펜이 지름길이라는 놀라운 교훈을 또 터득하면서 그는 좋은 쇠가 나오려면 수많은 단검질이 필요하듯이 또 많은 이런 고난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그런 인생이 다듬어진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나의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풍부하다면 일부러라도 그런 불편한 곳으로 가라고 그는 권하고 있습니다. 온갖 외로움과 괴로움과 절망에서 만신창이가 되지만은 그것을 이겨 나갔을 때야 비로소 무언가 깨달음이 온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세에 중국에서 수학하고 곧 이어서 대만과 미국에서 또한 공부를 계속 함으로써 그는 이 서양 화가로부터도 아주 호평을 받지만은 그는 그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전통에만 매달리며 자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한 목표는 오직 조선시대의 글씨의 그 대가인 추사 김정일을 때려잡겠다고 하면서 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려잡겠다 하니 섬뜩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은 그만큼 굳은 각오로서 그는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실 지나치게 많이 먹고 지나치게 쉬고 원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얻어진 것 쉽게 포기하고 또한 쉽게 질병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너무나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들이 호황을 이루고 있답니다. 이러한 풍요로움과 안락함 속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약해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화가처럼 뭔가 때려잡아야 할 그런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편안함 또 뿌리치고 또 고생을 자처하면서 이 보스턴까지 오셨습니까? 이 보스턴에 와서 뭔가 이룰 큰 뜻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처럼 취업을 하려고 아니 그냥 나의 그 이력서에 한 줄 더 채우기 위해서 이 보스턴에 그냥 오셨습니까? 저는 이 보스턴에 때려잡아야 할 무엇이 있기에 왔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그 악한 영, 사단을 때려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저와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제가 지구촌 방주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속속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지금 이 지구촌 방주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이곳에 보낸 그분을 믿어왔고 또 지금 현재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도 때려잡아야 할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에게 매달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불의한 일도 있고 또한 불의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이 문제가 꼭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불의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애초에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을 그 사단이 지금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그 하수인으로 붙들고 그들을 마치 종부리듯이 부리는 그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불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가장 먼저 가정에서 그것을 우리는 느끼고 또한 수많은 법리 끝에 그것을 할 수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전혀 그 불의에 대해서 다르게 대처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자신의 그 부활바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많은 불의한 일들이 있고 또한 불의한 재판관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라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또한 바른 판결을 내려주기는커녕 만나주지도 않고 또한 그 억울함을 덜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간구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 모든 삶을 뒤로하고 나의 또한 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기도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이유로 삶의 모든 책임은 부인하며 거룩한 기도라 하면서 거기에만 매진한다면 그것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별도로 내어서 물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늘 삶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농성하듯이 그 재판관 집에서 매일 먹고 자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과부도 집안을 돌보면서 또 그리고 때만 되면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강구했던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정부에 대한 항쟁이 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완전히 세워지기 전에는 어느 나라든지 전국이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독재 타도 그리고 독재 정부 물러가라고 이 농성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사재판으로 15년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이왕에 같이 뭐 목사니까 뭐합니까? 성경 읽어야죠. 성경이나 실컷 읽자. 그러면서 아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성경 1독씩을 합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잡고 하면은 일주일 만에 성경 독독합니다. 뭐 감옥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밥만 먹고 주는 밥 먹고 그냥 있는 시간 성경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7독을 마친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살아서 자기에게 막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은 자기가 정말 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 국가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민주주의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단지 사람들이 독재 타도 하니까 자기들도 막 나서서 그랬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이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힘들고 꽉 막힌 일이 있다 하면은 차라리 남자 같으면은 구치소에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옥까지 갔어도 이 성경을 만약에 읽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무의미하고 정말 헛고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사실 감옥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우리 자신을 한번 가두어 놓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정말 괜찮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떤 국가나 권력에 대해서 무력적으로 항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자에게 그저 우리의 그 불만, 우리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은 쉽게 울분을 토해냅니다. 내 기도가 들려지지 않고 또한 응답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래 떵떵거리며 삽니까? 나는 이렇게 다 빼앗기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왜 그럽니까? 그런 울분을 토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기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나 고아나 이 가난한 사람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첫째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해롭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서서 그 악을 징계하고 우리가 나가서 심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과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찾아가서 자기 불의함을,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의 악한 행동을 돌아보며 은혜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 전형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뇌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뇌물이 꼭 있어야만 그것을 들어줍니다. 청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청탁할 만한 재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인 것입니다.
재판관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정도로 이래 삶을 살지만은 저 여인이 계속 나를 찾아오면은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재판관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늘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늘이라는 헬라어는 바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간구가 달성될 때까지,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과부를 무시하지만은 자신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는 아는 정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간구하는 그 과부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관에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 생각지도 않은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의 간구함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구할 것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지만은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 1절하고 그리고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하여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 다음에 이 지금 재판관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항상 기도를 하지만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낭망하다라는 이 에카케오라는 이 단어는 나쁘게 하고 그리고 약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활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피곤하게 한다는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 억울한 송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과부는 낭망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번에 가면은 또 안 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이번에도 반드시 나의 간구가 관철되도록 할 거야. 반드시 이번에는 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나의 청을 들어줄 거야 하며 그 재판관에게 갔던 것입니다. 낙심하면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낙심하면은 간구할 힘이 안 생깁니다. 이 여인처럼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없던 그런 힘이 생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선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모르니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인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짓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의 배속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 또 부모 형제들의 마음, 친구들의 마음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 원소들 다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 못 보는 이 장님과 앞을 볼 수 있다는 우리하고의 이 차이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4초만 먼저 앞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는 갑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을 또한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의 여부를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많은 믿음의 소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낙심을 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면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때 하나님의 또한 그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처럼 정원의 나무가 내일 갑자기 잭의 그 콩나무 같이 하늘까지 닿지 않으면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급한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우리 죄를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악하게 하고 또한 약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그 실망감, 우리의 그 원망함, 모든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우리는 그 교회의 장로를 찾아가야 하고 우리 또한 목회자를 찾아가고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세계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그 괴계를 품고 낭망하기를 유도하는 그런 사단에게 우리는 대항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로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목회자,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괴계에 우리는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본질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과부의 비유를 듣는 일에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제자들과 성도들 예수님께서 또한 언제 오실까 낙심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많이 기다려도 사실 80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가장 합당한 때에 꼭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애써 참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낭망치 않고 간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 탄식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믿음의 소유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제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조상들, 제 부모님들이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저는 또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내 자녀에게도 저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과연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소원인 그 출세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상이몽을 하는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 예수님의 탄식 섞인 당부의 말씀이 믿음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우리의 삶이 다 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재림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을 여전히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세의 때가 오면은 큰 고난이 오고 또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에게 굳건히 붙어 있으라고 또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고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숫자는 전체적으로 또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각 교회마다 새로운 그 신자들 그리고 딴 교회에서 또 옮겨온 신자들 다 자기 교인이라고 지금 부풀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유럽 다 지금 죽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한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 그리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 좌절하며 꿈을 꾸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학교들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들조차도 이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답니다. 과다한 공부 그리고 그 경쟁의 그 사슬에 매여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성적이 부진하게 되면은 그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낙심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나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로 가는 그 학생들 33분의 1명꼴로 그 낭망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지금 가장 부흥하고 있다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우리들을 너무나 약하게 하고 또한 나쁜 생각을 하며 희망을 잃게 합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버리는 대신에 받은 그 약함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버리면은 이렇게 약하여진다는 것을 모르고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물질을 따라 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단이 바라는 길이요 또한 그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거부하고 돈을 모으기에 그 바빴던 대가로 오늘의 고통을 봅니다. 한국에 수많은 그 상담사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현실에서 수많은 우울증의 그 환자들이 늘어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보기 아주 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 허망한 죽음을 그대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물질주의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서 애써 바라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요동합니다. 그러나 앞서 예를 들은 그 박대성 화가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오직 한 길을 찾아 걸어가니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캐톨릭 신자인 그분이 언젠가 그 성당 주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이 다 담지 못하고 말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에 그 말이 다 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온 정성과 마음을 다 기울여야 함을 새깁니다.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글씨로 그림으로 표현할 때 턱없이 미약한 나 자신을 만나기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저를 위해 기도로 응원하는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언인들의 그 마음이 저를 지금까지 부추긴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순식간에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붓질 하나에서 글씨 한 획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안 보이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올 때는 그것은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터져나오는 외침,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도 당신께서는 기적으로 닿는 길을 미리 놓아두셨습니다. 오직 제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문턱에 도달하기를 누구보다도 당신께서는 고대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풀무질이 없으면 철이 강해지지 않듯이 고난이 없이는 사람도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난으로 일부러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을 알지 못하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허무한 세상을 살기에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말에 젊어서 하는 고생 사서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젊어서 하는 학업의 고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민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으로 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아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힘이 들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어서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또한 낭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주님 반드시 우리가 간구하는 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산다면은 그 자리에 바로 우리의 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계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